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고 우리나라와 더불어 북한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기로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뉴스에는 이렇게 언론에는 이렇게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북한은 상당히 지금 힘든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손을 내밀지 않으면 북한은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좀 안타까운 것은 텔레비전에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모습을 통해서만 그 국회 안에서는 국회의원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지금 야권의 이야기를 보면 현 정부의 어떤 그 대북 정책을 전체적으로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는 이런 발언들을 들을 때 가슴이 철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살면 우리나라도 삽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복잡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진행되어 가고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걸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을 두고 우리는 또 복잡한 거 다 모르더라도 이렇게만 기도하면 됩니다. 북한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북한이 살면 우리나라는 잘 됩니다. 북한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망합니다. 북한이 망한다는 것은 북한이 우리나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망하기를 기도해야 될 게 아니고 북한을 살리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보고 넘어가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사람들이 점점 지식은 많아지고 머리는 똑똑해지는데 지혜는 없어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 때문에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이익 추구하는 데에는 상당히 박지만 그 다음을 보지 못해요.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지혜를 모르기에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이 망하는 세상입니다. 반짝했다가 꼬꾸라지는 세상이 오늘날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주 중에 왕이 부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가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 속에도 아주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들어있지만 오늘 가만히 제가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넷플릭스라는 곳에 저는 넷플릭스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기사들을 보면서 지금 넷플릭스에 우리나라가 제작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 1위 히트를 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엔 저는 그 넷플릭스에 일절 관심이 없으니까 그 드라마에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그 다음이 궁금해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에요. 차라리 영화를 한 편 볼지언정 드라마에는 빠지면 안 된다. 제가 빠져본 경험이 있거든요. 빠지니까 이게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이게 삶이 거기에 맞춰서 삶이 그냥 이렇게 시간 배분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드라마는 제가 안 봐요. 그런데 워낙 기사에서 지금 난리가 뜨다 보니 제가 이제 마지막 편,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 편을 봤어요. 마지막 한 편만 봤기 때문에 그 드라마 내용의 전체에 대해서 제가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종결편 한 편의 그 내용을 통해서 제가 받은 느낌은 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사들 속에서 특히 미국이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드라마에 미치고 열광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세계의 자본주의의 현실판을 그대로 풍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열광한다라는 평론과 기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느낀 것은 한 편이기 때문에 이건 주관적인 것이지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그 한 편을 보면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450억이라는 성공이라는 게임판에 서민들이 성공이라는 꿈을 성취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해야 하는 현 사회 구조에 대한 풍자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거기에는 게임의 설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이 세계에 설계자들이 있습니다. 그 설계자 싸움이 뭐냐? 지금 미국의 설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게 중국이고, 중국의 설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게 미국이고, 서로가 다 설계자가 되고 주인이 되고자 싸우는 게 패권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관람하고 있는 부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자들은 말 그대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싼 술을 마시면서 그 밑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게임, 경쟁, 그 룰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룰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기본적인 룰은 있지만 중간에 가다가 재미가 없어지니 중간에 룰을 비틀어버리고 변형을 시켜버려요. 제가 본 게임에서는 이 유리판 하나는 강화 유리고 하나는 일반 유리판인데 그 유리판을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쯤에 한 주자 사람이 30여 년 이상을 유리업에 종사해서 빛의 빛깔을 보고 그 농도를 보고 이게 강화 유리인지 일반 유리인지를 분별해서 넘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알아맞히니까 그럼 다 넘어가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이렇습니다. 현재 이 세상도 실질적으로요, 돈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이랬다 저랬다 쥐락펴락.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니까 저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 주식은 반드시 공부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입장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이거 보면요, 여러분, 이게요, 주식이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이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 내고 뭐 조사하고 막 하지만 여러분, 안 맞아요. 이유가 없어요. 돈 가진 사람들, 그 세력과 힘 가진 사람,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가 이 주식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애널리스트는 뭐예요? 이게 왜 올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참고 분석을 할 뿐이고 해석을 달아줄 뿐이지 이게 오른다 내린다 애널리스트가 맞힐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맞히죠?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세력주, 대주주가 그걸 맞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공의 게임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헤지펀드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 안 찹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유와 명분을 던져놓고 그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공한 사람들 미워는 하지 마십시오. 미워는 하지 마시되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익 챙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몇몇은 도와주고 되는 척 하지만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 욕심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고 진리를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거기에서 가만히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느꼈지만 거기에서 비싼 술을 마시면서 그 게임을 관람하고 있는 자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도 과거에는 오징어 게임에 참여했다가 마지막 한 사람으로 남아서 그 대회에 합류했던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밑에 지금 현재 고생하고 경쟁하고 경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과거에 자기가 고생했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들의 고생을 보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부자와 권력자들은 생존과 성공을 위해 벌이는 인간의 완악함과 간교함과 비열함과 잔인함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들의 행실들을 보면서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편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게임의 설계자가 병실에 홀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 게임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최후의 승자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언적인 두 마디 말을 합니다. 그 두 마디의 말이 제 가슴에
이게 제 내리에, 가슴이 아니고 내리에 맴돌았습니다. 첫 번째가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사람을 믿냐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믿을 수 없다. 맞습니다. 생존 게임에 들어가 사는 사람, 성공 게임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요, 성공해야 되고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고 무슨 핑계를 갖다 붙여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그들에게 인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존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존하고 성공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지언정 그 사람의 마지막도 홀로 그 게임의 설계자요 지배자였던 그 사람이 산소 마스크 둘러쓰고 있는 그것이 성공자와 생존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평생 성공을 위해 생존을 위해 사람을 믿을 수 없었고 그 또한 사람들을 속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간이 지배하고 있는 성공 게임 속에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진리 게임에 동참을 할 것입니까? 오늘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나도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처럼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가면 그 성공 게임 속에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면 진리를 따라가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마디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기억에 남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 다 가진 자였어요. 그리고 막 이제 성공한 사람에게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와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뭐냐라고 답을 못하자 그것은 뭐냐?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가난한 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는 게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답니다. 그 또한 밑바닥에서 시작하여 이 게임의 지배자와 룰러가 되었지만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보니까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주인공은 마지막 최후의 1인의 생존자가 되면서 450억의 주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1년 동안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합니다. 왜 쓰지 못하냐 하면 그가 이룬 성공은 자신이 이룬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희생으로 얼룩지고 만들어진 고통의 산물이기에 한 푼의 돈도 쓸 수가 없는 여전히 거지로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 작가와 그 기획자와 그 주인공을 통해 주는 메시지는 과연 돈이 사람의 목숨보다 사람의 인격보다 소중한가? 라는 질문을 아마 작가가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게임에 뛰어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고 싶고 권력자가 되고 싶고 설계자가 되고 싶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 한 페이지를 딱 넘기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주의 만유의 주이시며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는 이 세상에 로마의 황제의 황실에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의 황실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유대의 귀족과 갑부와 부자에게 태어나지 않고 가난한 목수, 나이든 목수 그리고 가난한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말 구유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모든 것이 지배자이셨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은한 기퉁이의 말, 방 한 칸도 없어서
마국간의 말구유에 오셔서 이 인생의 지배자가 아닌 우리와 함께하는 참여자로 오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지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성공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성공이 아닌 진리, 그 진리를 향해 삶을 참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두 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요,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어느 길을 갈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찾는 성공과 재미의 길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몇몇 극소수의 사람들만 찾는 진리의 길을 갈 것인가? 성공과 재미의 길의 마지막은 산소 호흡기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즐기고 누렸으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산소 호흡기를 떼면 끝나는 허무함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참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진리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주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 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도라는 말을 통해서 저는 조금 앞전에 공부했던 기억력을 또 올려봅니다. 이 사실은 이 도라는 단어는 굉장히 동양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도를 말하고 도교에서도 도를 말하고 그리고 유교에서도 도를 말하고 그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그 현재 제 관점에서 꼭 맞는 건 이것도 주관적인 관점이지만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여러분 이 불교의 도는요 공이라는 것을 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공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무와 상이 여러분 이거는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서 무와 상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무 아무것도 없음과 어떤 물질이나 형상이 존재하는 이 상이 둘 다 하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깊은 깨달음입니다. 있음과 없음이 사실은 동일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깊은 깨달음을 줄 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발을 내딜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노자의 도는 순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일과 어떤 사건들과 주어진 환경에 저항하지 말고 순리대로 흘러가라라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말고 따르고 순응하면서 이 온 우주와 상호작용하면서 그 흐름을 따라 순환하며 살아라. 여러분 이것도요.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봄이 오면 봄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여름이 오게 되고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난 다음엔 겨울이 오고 겨울 다음엔 다시 봄이 오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흐름 속에서 봄이 왔다고 나는 가을이 좋아하고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겨울은 너무 더우니까 힘들어 하면서 여름을 제끼고 가을로 건너뛰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이거는 좋고 이거는 싫어서 좋은 것은 골라내고 싫은 것은 뱉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것도 주어질 때에 이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가 있음을 알고 순응하면서 그 삶을 진실되이 그것을 극복해보려고 그것을 피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의 삶.
진실된 삶을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살아라. 여러분, 여자가 남자 되려고 남자가 여자 되려고 하는 거 참 좋지 않는 것이죠. 순리가 있다는 것, 주어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 있다는 것은 주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는 것은 내게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기에 내게 주어진 것이 있음을 알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순응의 삶, 믿음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공자의 도는 예를 이야기합니다. 예는 무엇이냐? 인간과 인간 사이, 서로 상대방과 상대방 사이를 서로 도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가 터지고 기후재앙이 터진 것은 여러분 자연을 잘못 이치, 도리, 예를 갖추어서 자연을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이익의 대상이요, 착취의 대상이요, 채굴의 대상으로만 보고 남용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기후재앙과 지구 종말이라는 단어까지 연상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즉 상호를 서로 예를 갖추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나의 욕심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만큼 내 것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각각의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절제하고 교통하는 예를 갖추는 삶이 유교의 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도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또한 우리 안에 담겨있는 신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인 그 형상을 깨워서 발현시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마귀의 역사와 죄의 역사를 막아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가 멸망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멸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말을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종말이 온다는 것이지 주님이 종말을 계획하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 도시에 있으면 그 도시는 망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서 5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이 지구에 주님의 도를 쫓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지구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과 육신의 본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현시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과 새로운 자아가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라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의로우시기에 항상 정의롭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불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로우시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는 주님의 지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온유하다라는 반대는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목적을 쫓아서 사는 자는 온유하지 않는 자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고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참 온유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했지만 정작 제가 아무리 이걸 히브리어를 찾아보고 헬라어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역사서 다른 많은 분들의 성경 해석들을 찾아보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이 온유라는 의미, 그분들의 해석들과 그 설명들이 마음에 별로 안 와닿았어요.
근데 외람되지만 나이 50을 넘기면서 이 온유가 뭘까? 나이 50을 넘어가면서 이 온유가 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온유가 뭐냐 하면 고요함이더라고요. 이 고요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지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나쁜 것을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면 그것을 굳이 마다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좋은 것을 주셨으면 좋은 것대로 받아들이고 또 나의 기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지만 나의 기준에 싫은 것도 주님이 주신다면 내 기준에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심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이게 더 좋아, 저게 더 좋아. 과거에는 A보다 B가 더 좋아라는 것이 있었는데 온유함을 조금씩 깨닫고 나서부터는 A는 A대로 좋고 B는 B대로 좋은 것이지 더 좋은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 모든 것을 수용하고 또한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거두시는 이시도 주님이시니 주님이 내게서 빼앗아가도 피워낼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온유함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비워낼 수도 있는 그 마음과 그 상태가 온유함이다. 즉 비유를 들자면 물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근 모양을 취하고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난 그릇의 모양을 취하고 둥근 것이 더 낫다, 네모난 것이 더 낫다, 큰 것이 낫다, 작은 것이 낫다 따지지 않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온유함이더라 라는 것이죠. 물은요 차가우면 얼음이 됩니다. 물은요 따뜻하면 물이 됩니다. 물은요 뜨거우면 기체가 됩니다. 따가움에도 뜨거움에도 처할 줄 알고 따뜻함에도 처할 줄 알고 차가움이 되었을 때에 왜 차갑니? 왜 뜨겁니? 왜 따뜻한 일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물은요 어떤 이에게는 마시는 물이 되어서 생명을 공급하고 어떤 곳에서는 더러운 그릇에 담겨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더럽다고 화를 내고 누가 그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러운 곳에 나를 놓으시면 그곳에서 나를 녹여서 그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보내셔서 좋은 씨앗이 있는 곳에 내가 거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내 물로서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는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수소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학자들이요, 보면 진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따지는데요, 과학자들도 기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물이라는 이 물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수소라는 분자 2개와 산소라는 분자 1개가 합쳐지니까 물이 되었어요. 수소 2개와 물 분자, 공기라는 분자가 모이면 물이 된다는 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없어요. 수소 분자 3개 되면은 산소 합쳐도요, 이게 물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수소 분자 1개와 산소 분자 1개 갖고 물이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용 속에서 수소 2개와 산소가 하나가 결합이 되니까 물이라는 새로운 창조물이 따단하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진리의 원리를 알고 도라는 것이 원리거든요. 이 진리의 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창조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불신과 믿음이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과 믿음이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시온이란 단어는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거든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었죠.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하나님 모실 성전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이국 땅으로 포로로 멀리 끌려와서 참 황망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그들이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자유롭게 갈 수도 없고 가본들 성전도 없고, 그러니 그들이 세운 또 하나의 성전이 뭔가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시온이라는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바벨론과 세계 각지의 포로로 끌려간 디아스포라는 그들이 이제 어디에 세웠냐? 이 땅 위에 성전을 세울 능력은 안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세우는데 그것을 시온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으로 향하는 길이 안 뚫려 있어요. 그러니 내 안에 주님이 계셔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뚫길 바랍니다. 그 시온의 대로를 뚫는 것은 무엇으로 뚫느냐? 믿음과 삶으로 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맞냐 틀리냐 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삶으로 참여하는 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안 맞냐 따지는 자는요, 믿는 자가 아니고 관찰자이고 실험자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는 거기에 옳으냐 그르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삶으로 참여합니다. 여러분의 권면드립니다. 발목만 담갔다 뺐다 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온몸을 진리 가운데 나의 온 삶으로 던져넣는 믿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성공에는 쾌락이 있을지언정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쾌락의 마지막은 허무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진리 안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잘났다고
남보다 더 돈을 많이 번다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남과의 비교, 이 세상의 경쟁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 기쁨을 누려보십시오. 이것이 꼭 영적인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세상의 물질도 경쟁에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하는데 주어진 것이기에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테스트하는 자가 아니라, 간보는 자가 아니라, 망설이는 자가 아니라,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 삶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도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